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가려고 하니 오른쪽으로 가려니 왼쪽이 울고 왼쪽으로 가려고 하니 오른쪽이 울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땅에 있는 오른쪽과 왼쪽의 길이 아닌 뭔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로운 길이 있어야만이 이렇게 돌파구를 찾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선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좀 더 피부로 와닿게 얘기하면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어졌는데 부모님은 극구 반대하시고 그리고 이 여자를 포기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이 여자가 애처롭고 이 여자를 포기할 수 없고 이 여자를 선택하려고 하니 부모님이 울고 그리고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으니 사랑하는 이 여자가 울고 이래서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특별한 하늘의 길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특별한 하나님이 허락하는 아주 인생의 특별한 길이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길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선택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마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선택하기 어려운 오늘 아주 어려운 일에 그가 봉착해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은 아직까지 이 해안 시대 가운데 이 그림은 제가 30장하고 31장 설교를 할 때 그때 지도를 통하여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안지대에 있는 이 블레셋 지방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아벡에 이스라엘 블레셋 군사들이 이렇게 전체가 모인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모였냐면 오늘 뒤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과 정면 완전히 이렇게 사투를 거는 이렇게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100명씩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도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무리를 지어서 이제 드디어 결전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벌이기 위하여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행진하여 가는 것이죠. 그게 누가 갔냐? 다윗도 지금 어디에 있죠? 시글락이라는 이 블레셋 지방에 망명을 와 있어서 이 다윗도 어떻게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오늘 다윗은 무엇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기의 장인이 자기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자기의 골육지친입니다. 자기의 형제입니다. 자기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피부치가 있는 그리고 자기의 기본적인 살았던 모든 배경들이 있는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니까 이런 형제를 치는 것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것은 철면피가 하는 것이 자기 형제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는 것은 철면피들이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철면피가 되어줄 수도 있고 또 매국노가 되어지죠. 다시는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그의 꿈도 이루어질 수 없는 자기를 죽였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블레셋과 협작하여 이 자기의 민족을 죽였던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봉착한 또 문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지 못할 상황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아기스가 다윗에게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어떻게 했냐 3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중반부에 한번 보십시오. 그냥 다 읽는 게 좋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 했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지냐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오늘 다윗이 1-2년 머물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 장인의 낯을 피해서 망명생활을 할 때 이 아기스가 자기를 잘 인도해주고 보호자가 되어줘서 자기가 안전하게 그 자리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자기에게 선한 배려로, 그가 선한 의도로 자기를 배려해주고 보호해 주었던, 자기에게는 언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집에서 하룻밤만 재워줘도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것은 옳지 않는 것이죠. 하룻밤이 아니라 자기 혼자가 아니라 600명이 넘는, 여러분 군사만 600명이니까 훨씬 더 되겠죠. 아내와 가족들과 하면은 더 이렇게 수천 명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서 땅까지 내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자기를 편안하게 대접했던 그 사람들에게 등을 돌려서 이렇게 블레셋을 죽인다는 그 자체도 다윗의 기본적인 성품으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배신자가 되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이렇게 신의를 저버리는, 그리고 마치 첩자처럼 되어지는 것도 그의 성격상, 그의 성격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마 전쟁 나팔이 울려지고 군사들이 소집이 되어지고, 그리고 아벡에서 이스라엘까지는 거리가 꽤 먼 거리입니다. 거기에 가는 동안 아마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민족을 죽이자니 있을 수 없는 일, 또 배신하자니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도망튀겨야 됩니까? 또 이렇게 어떻게 도망갈 데도 없거든. 그래서 이 문제, 양쪽 어느 곳에도 이렇게 편을 들 수 없는 굉장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이렇게 다윗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닌 뭐가 필요하죠?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태 뭐가 있냐?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길, 하나님만이 내시는 특별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과 사건 뒤에는 뭐가 있냐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삶들 가운데 여러분, 눈으로 보는 이 일들 뒤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2장 18절에 뭐라고 그러냐? 성벽을 다 둘러보고 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그가 왕에게 이렇게 느부갓네살의 아닥사스다 왕인가? 헷갈리네 갑자기.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장면을 하면서 느헤미야 2장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누가 도왔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가 왕에게 은혜를 입는 것 자체가 뭐라고? 있을 수 없는,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순하게 보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들 속에 그가 4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몸 이렇게 애속에 힘써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조차 그가 행동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가 하려는 일들마다 이렇게 도와주시더라는 것이. 그래서 느헤미야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서 몇 군데에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군데군데 어릴 때마다 도운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의 삶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다 뭐하게 하신다고요?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 그리고 피할 길을 어떻게 내신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는 특별한 길이 뭐냐? 그게 바로 피할 길이란 것이.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잘못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개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모든 그리스도인이면 무조건 피할 길을 냅니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무조건 오늘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집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된 길을 가지고 가고 날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원수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가 피할 수 있는 피할 길을 내주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피할 길은 여러분 그냥 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옆에서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이 진퇴양난 가운데 그에게 특별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는데 이것은 무턱대고 그냥 무조건 만들어지는 그런 피하게 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는 특별한 믿음, 영적인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조건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오늘 이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피할 길을 얻게 되어졌느냐? 그것을 오늘 아기스의 말을 빌려서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된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오늘 아기스가 다윗에 대하여 내리는 평가가 뭐냐?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정직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피할 길을 내는 피할 길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되어지게 하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이야기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 속에 날마다 성취되어지게 하는 최고의 키가 뭐냐? 오늘 이것이 바로 정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 국회의원들의 이렇게 3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여러분 정치와 이렇게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 속에도 믿음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리당략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너무나 밥 먹듯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정직해야 합니다. 옳지 못한 것입니다.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 하나님의 전령처럼 선한 것, 이런 평가를 다윗이 받게 되어지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6절이죠. 뭐 했기 때문에? 정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정직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신뢰하면서 그분 앞에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정직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평생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냐?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선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인간에 대하여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서 하나님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지만 사람들은 많은 꾀를 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러 열강들을 이렇게 심판할 때 보면 왜 하나님이 열강들에 대하여 심판하고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시키느냐?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내리는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5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있었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오늘 공의,
정의, 성실, 정직, 이것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이 항상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가 뭐에 되죠? 공의란 것은 정직이 뒷받침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도 마찬가지고 정의도 마찬가지고 성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정직이 뒷받침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에 활동하던 그 이사야가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뭐냐? 정직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얘기하더란 것이. 그래서 멸망과 정직은 정직하지 못함이 항상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5장 10절,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그런 자들을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느냐? 백성들이 정직히 말하는 것을 싫어하더라는 것입니다. 정직히 말하는 것을 싫어할 때 그것은 멸망의 징조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여러분 교회도 정직이 상실이 되어지고 정직이 날마다 표면에 있지 않고 날마다 정직함이 사라진다. 그 교회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활동했던 예레미야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6절에 보면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는 듯.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가장 멸망의 순봉 가운데 있던 그것이 뭐냐면 정직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직함을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를 발하십니다. 그것이 역사 현장 가운데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살아가다가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하지 않은 이야기를 가서 했다라고 얘기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10절에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함이 못함이로다. 여러분, 왜 땅의 간음과 땅이 저주로 땅이 슬퍼하고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는지 아십니까? 정직함이 사라질 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 정직함이 사라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그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어떻게 무엇을 통하여 마르냐? 정직함이 사라짐으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는 마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슬퍼하며 초장들이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잃어볼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그리고 그러면 다윗이 평생 동안 오늘 29장에 다윗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피할 길, 오늘 하나님이 내시지 아니하면 피할 수 없는 엄청난 이 길, 이 위기를 어떻게 그가 돌파를 해서 나가느냐? 여러분, 누구를 하나님이 들어서지요? 이스라엘 블레셋의 방백들을 들어서는 것이죠. 방백들이 왕이요, 전쟁터에 갔는데 다윗이 변심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오히려 우리의 목숨을 갖다가 사울과 화해하는 화해의 조건으로 우리의 목숨을 그렇게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같이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윗 스스로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시더라고요?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이더라는 것이에요.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 스스로가 여기도 하지 못하고 선택할 수 없는 그 상황들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가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길, 이런 피해갈 수 있는 이런 길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러분, 오늘 아기스가 했던 정직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의 삶들 가운데 그가 이해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 오늘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뭐냐? 정직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믿고 있었다는 것이,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절거히 들으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예물이나 헌신이나 모든 것들도 어떤 마음으로 드렸다고요?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외식으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팀 앞에 서서 할 때 손 안 들면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여서 억지로 들기도 하고, 여러분 절기 때 헌금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 100만 원씩 하는데 나는 10,000원짜리 한번 하려고 하니까 좀 쪽팔리고 미안해서 2만 원 얹어가지고, 자기의 마음에 윗선을 담고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 봉사할 때도 정직하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니까 내가 안 하면 저거 별로 열심히 먹고 형편없다 이렇게 할까봐 마지 못하여 이렇게 타협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봉사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가 했던 모든 삶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 내리고 있죠? 자기 자신이 정직하게 했다는 것이. 물론 예외가 있긴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우리야 사건 외에는 그의 평생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 성경 기자가 평가하고 있죠? 정직했다고 평가하고 있더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들어서는지를 여러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라고요? 정직함을 보더라고요. 정직함. 그리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많은 시편을 보면 시편 7편 10절에 보면 나의 방패는, 자기의 방패라고 소개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로 삼았는데 왜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가 된다고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가 믿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가 구원의 방패, 그의 삶들 가운데 왜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냐면 그의 정직함이란 것이. 그래서 정직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한 절 가지고 여러분 평가하기에 너무 좀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줄 몰라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여호와는 어루사, 어려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뭘 배운다고요? 얼굴을 배운다. 그리고 시편 19편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정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에서 벗어나겠나요? 하나님을 보는 것과 뭐가 연결이 되어 있죠? 정직함과. 그리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과 뭐가 연결이 되어 있죠? 정직함과.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 정직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5편 21절,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호한다고요? 하나님의 무기가 뭐라고요? 성실과 정직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과 뭔가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성실과 정직으로 사람을 보호하는데 그런 위선과 거짓으로 그의 삶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시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요? 정직하게 행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왜 다윗이 이런 피할 길이 그에게 만들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오늘 다윗이 기록하고 있죠?
그가 평생 동안 경험한 것을 그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직하니, 그래서 믿음과 정직은 또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성실은 같이 가는 것이고 정직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정직함으로 나아가고 성실함으로 나아가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되더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피할 길을 낼 수 있는 피할 길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뭘 주실 수밖에 없다고요? 좋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입만 열면은 거짓말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날마다 거짓말만 퍼뜨리고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야기를 자기의 이야기를 첨가해서 막 가서 전달해주고 이것은 옳지 않는 거죠. 이런 그런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술책을 만들어내지 않고 자기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2편 4절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 오늘 다윗이 뭐 중에 있었죠? 흑암 중에 있은 것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 그가 놓여져 있는 것이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바로 그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 뭘 주셨다고? 흑암 중에 빛을 비춰주고 그리고 잠언 27장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완전한 누구도 이렇게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 완벽한 지혜를 통하여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정직한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 3장 32절을 보면 대적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는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속는 것이고 여러분 어떤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가 그에게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인지 어떻게 알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뭐 하는 것이라고요?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자들에게는 여러분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만 여러분 죄악 가운데 정직하지 못한 자에게 역사하는 영이 누구냐면 성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령이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하는 이야기 내용을 들어보면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거짓 영들이 만나는 거짓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교통이 있다고요? 정직한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저는 안 믿거든요. 그럼 굉장히 마음이 편안합니다. 웬만해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믿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속에 역사는 성령이 아니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엽기적인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갈증과 갈망 때문에 다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건전한 정상적인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건강한 영혼이 가지고 있는 영혼이 밖으로 드러날 때 이런 형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정직한 성실은 누구를 인도한다고요? 자기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잠언 11장 6절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정직한 자가 그가 공의롭게 행하는 것은 누구를 한다고요? 자기를 건져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뭐가 생긴다고요?
피할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설교자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날마다 거짓말에 가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피할 길을 낸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에게 피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철이 없을 때 만 34세 되던 목사였던 적이 있습니다. 35살 때 우리가 유치부 교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유치부 교사가 재미로 이렇게 교회에 다녔습니다. 제가 가니까 유치부 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양육반 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아이들을 계속 맡겨주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이 이렇게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집사님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집사님과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헌금하고 시간 이렇게 허비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편하게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죄짓다가 지옥 가십시오. 제가 그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사가 왔는데 이 별 웃긴 놈이 다 왔다 해서 이렇게 소문이 이렇게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철이 좀 없었지요. 철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나오지 않다가 제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역하는 계기가 되지 한 1년 정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함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하려고 그렇게 하여튼 정직한 자가 여러분 정직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얘기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얘기해야 되지만 때로는 이렇게 정직함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직함 하나님께서 가장 사역자들에게 찾으시는 것이요. 그리고 어려운 입술은 왕들을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는 자들이 왕들의 사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명기 6장 18절을 보면 여러분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했던 것이 뭐라고요?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요구했던 것이 이것이란 것이죠.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러분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요구하신 것이 뭐라고요? 정직함이란 것이죠. 여러분 열왕들이 죽고 나서 왕이 죽을 때마다 하나님이 평가 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평가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몇 개를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왜 은혜를 베푸셨다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고백하고 있죠. 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입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게 했다라고 오늘 솔로몬이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냐? 이것을 알면서도 열왕기상 11장 33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고요? 정직하지 못함에 대해 평가가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15장 11절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항상 사람들의 평가 뒤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정직함에 대하여 평가 내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0장 13절, 예후를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스벨을 죽이고 아합의 가문을 이렇게 멸절시키는 도구로 들어서는데 왜 예후를 하나님이 기름 부었었냐? 열왕기하 10장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여러분, 예후를 선택한 최고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기에 정직한. 여러분, 그것이 예후를 들었었던,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던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2장 2절,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와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어. 여러분, 계속적으로 왕에 대한 평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정직히 행함, 여기에 대하여 끊임없이 평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14장 3절,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으나. 여러분, 아들의 아들에 걸쳐서 왕의 거쳐서 계속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뭐라고요? 정직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하여 제일 먼저 평가하고 있다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열왕기하 15장 3절,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러분,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리고 악한 왕에게도 뭐라 하냐? 아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를 낼 때 뭐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정직함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다는데, 여러분, 성경에 눈을 고정시켜야 해요.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욥기 1장 1절에도 우스 땅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러분, 온전함과 정직함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온전함, 정직함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악에서 떠난 자. 그래서 앞에서 정직함이 죄악을 떠나게 되고 이 정직함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직함은 성실과 그리고 정직함과 공의와 정의와 죄악을 떠난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같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길을 내셨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하여. 누구를 건드렸다고요? 블레셋의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의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눈에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블레셋 방백의 마음을 움직여 그에게 새로운 피할 길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직함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직함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회개하고 나오는 것만이 피할 길이지, 여러분 거기에 계속 머물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피할 길에 예수 이름으로 만들어질지어다, 백날 첫날 여러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고백해도 그 피할 길은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피할 길은 뭐 속에 만들어지더라고요? 정직함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할 길의 공장은, 아스팔트 길은 어디서 나오느냐? 정직함이라는 공장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지켜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뭘 지켜야 된다고요? 정직함을 지켜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님이, 이 교회 관계 속에서 여러분 정직함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는데 자기가, 내가 생각에는 하나님이 집사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상한 생각, 그런 거짓말하지 말고, 대도 안 하는 거짓말하지 말고, 꿈에 꾸는데 뭐 이상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는 거짓말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옳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보이거든. 들보가 여러분의 눈에 보이거든. 여러분 티끌이, 티가,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이거든.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 들보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 영혼을 중보하고 그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해지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거기에 진정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지, 거기에 대하여 정죄하고 판단하고 얘들아 모여봐라, 야 그 있잖아, 이렇게 다른 말 만들어내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숙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 많이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15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인 수준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100년 정도 된 교회 가면 진짜 100년 정도 된 품위가 있습니다. 품위가. 진짜 품위가 있어요. 삶에 대해 묻어나오는, 좋은 교회 가면 좋은 교회 묻어나오는 인생의 품위가 있어요. 그런 영적인 품위가 좀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정직함이 여러분의 품위를 다듬어가는 하나의 좋은 도구입니다. 여러분 일평생에 정직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그때 피할 길은 언제만, 진실을 얘기할 때 피할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덮기 위하여 막 거짓말 만들어내지 말고, 그것을 이렇게 이것을 피해가기 위해 쓸데없는 거짓말 만들어내서 하면 여러분 더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는 정직하게 그냥 말하고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피할 길이 그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 가운데 여러분 참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뭐 하시라고요? 정직함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정직함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깊어집니다. 정직함이 사라지는 사람, 말끝마다 이렇게 진실함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 그의 영혼은 절대로 영적인 깊은 단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짓 위선, 거짓 영적인 그런 단계 이런 거 하지 마시오. 그냥 정직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갖다 덮는 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이렇게 갑자기, 우리 홍 목사님과 오늘 부산 신방 가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단들은 길어야 20년 30년 그렇게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거짓이 이렇게 거짓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가 길지 못합니다. 한 번 두 번은 이렇게 흥분하지요. 그런데 뒤에 가면 거짓이 이렇게 드러나가면 이내 실망하고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이단들이, 옛날에는 이초승 목사나 그런 분들이 이렇게 선풍적인 한국을 이렇게 영적인 무언가를 주도할 것처럼 대단하게 보여요. 그런데 요즘 이초승 이름이 있습니까? 들어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 그런 분들 얘기만 해도 여러분이 이렇게 한때 한국을 이렇게 강타하는 그런 영적인 흐름들이었습니다. 거짓이 위해서는 오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함이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정직함을 유지하시고, 그래야 깊은 영적인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날마다 햇볕을 뿌리고 기쁨을 하나님이 이렇게 뿌리는데 누구에게 뿌린다고요? 정직한 자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분에게 뿌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직하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며 도전을 던집니다. 우리 찬송가 400, 우리 그냥 시간이 가서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1천 기도 제목 2가지 앞에서 걸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 담아주시는 기도 제목을 쫓아 우리 주에 한번 부른,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날 치유 수양회가 있습니다. 치유 수양회를 위해서 우리 주에 한번 부르는 뒤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으셨던 것이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느냐, 왕들의 모든 삶들을 평가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았었던 것, 정직하게 행하였느냐 행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그가 정직하게 반응했느냐 반응하지 않았느냐, 그의 삶을 하나님 평가하고 바라보았던 것을